우리가 지난주까지 특별히 잃어버린 양을 찾음, 드라크마를 찾음, 그리고 둘째 아들, 탕자라고 우리가 주로 말하는 그런 탕자를 찾음.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아주 귀한데, 그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 잃어버린다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주의 사자들이 기뻐한다. 결국은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잃어버린 자는 죄인인 자. 그래서 그 양도, 길을 잃은 양도 좋게 불쌍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말을 안 듣는 양일 수 있다 이거죠. 말을 안 듣고 제 길로 가서 절벽에 어디 그냥 매달려 있거나, 그런데 그 양을 끝까지 구하신다. 또 탕자도 아시겠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그것을 유산을 주면 목축하고 농사해서 전답도 느리고 양도 느리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속인 것이죠. 금방 재산 팔아서 그냥 대체로 나가서 먼 나라로 가서 그냥 다 써버리고, 사실상 잃어버린 자는 죄인이에요. 죄 짓는 자예요. 불란, 이거 표현입니다만은, 아주 완고한, 말 듣지 않는 그러한 양과 같은 존재예요. 자, 이제 그러한 자들을 다시 돌이킬 때 오늘 말씀에서 그런 연약함을 그냥 둘 것이냐 이 말이에요. 말을 안 듣고 제자리에 없는 것을, 그게 아니다. 어떻게든 깨닫게 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알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알게 해서 돌이키고 그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해서 제자리에 세워야 된다. 잃어버린 양을 다시 우리에 드렸으면 이제 다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교훈해야 되겠죠. 또 가르쳐야 되겠죠. 혹 또 매도 들어야 되겠죠. 탕자도 다시금 집에 들어왔으면 뭐 들어와서 이제 거저 또 들어왔으니까 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는 그 집안의 법도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꾸짖거나 교훈한다는 거, 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넉넉한 것입니다. 편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장 막 자유롭게 막 길들이지 않는 말같이 뛰는 게 편안하겠습니까? 같이 이렇게 또박또박 걸어가는 거, 주와 같이 동행하는 게 평안한 거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냥 막 자유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 믿음. 그러니까 참 자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유거든요. 이런 것을 꾸짖고 교훈받는 거, 이게 정말 만약보다 더 귀한 것이에요. 나에게 충고해 주고, 그것은 만약보다 더 귀한, 세상의 모든 약보다 그게 더 귀한 약이다. 꾸짖거나 교훈하려 그러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첫째는 꾸짖는 사람이 일단 똑발라야 돼요. 내가 무엇이 옳은가를 알고 꾸짖어야지. 나같이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통 충고를 하는데 왜 나같이 안 사냐. 그럼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첫째로 우리가 내가 옳은가, 꾸짖는 나는 옳은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렇죠. 당신도 잘하십시오. 뭐 세상 말로 너나 잘하라 이러면 또 뭐겠어요. 오히려 내가 충고받을 자리라면. 첫째로는 무엇이 옳은가를 잘 판단하는 그 경고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충고를 받는, 교훈을 받는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야 돼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교훈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보면 사마리아 여자한테 교훈할 때 다르고, 그리고 니고데모한테 교훈할 때 다르고, 베드로를 길러내시는 모습 보면 또 다르고,
그래서 항상 두 가지입니다. 꾸짖는 내가, 충고하는 내가, 교훈하는 내가 바로 서 있는가. 두 번째는 상대편의 사정을 헤아리라. 아이고 겨울인데 따뜻한 옷 입으셔야죠. 그건 다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예요.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나 둘째, 그 사람 형편이 옷이 있는데도 못 입는 것 같으면 그 충고가 가당하지만 옷이 없어서 못 입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입어요. 따뜻하게 입어요. 왜 양발도 안 신고 나왔어요? 왜 두툼한 옷을 입고 나오죠? 요새는 뭐 이런 말들이 조금 덜하지만 옛날에 안 그렇겠어요. 왜 겨울에 모자도 안 쓰고 다니냐? 모자가 없는데 어떻게 쓰고 다니냐? 빵모자가 있는 학생이 몇 명 없는데 안 반해. 빵모자가요. 저도 어머니가 뜨개로 해가지고 꼭 이렇게 꽃갈 모자 같이 해주는데 그게 여자 모자 같다고 제가 안 쓰고 참 그걸 부려져야지. 하얀 거로 이렇게 떠주는데 꼭 여자들 쓰는 것 같이 떠줘가지고 그걸 안 쓰겠다고 또 한참 그랬는데 그것도 애가 집에 갖다 주니까 걔는 남자인데도 그런 걸 또 좋아해서 좋다고 쓰더라고요. 보기가 좋더라고요 또. 하도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가 그리고 상대가 어떤가. 참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그럴 것 같아도 그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아니겠어요.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설교할 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낯선 데 가서 설교할 때 그래서 목사님을 먼저 만나봐요. 그 교회의 성편이 어떤가 사정이 어떤가.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그렇겠습니까? 다 부모가 있는 것 같아도 학생들이 그중에 부모가 없는 학생도 있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효도하라 할 때 부모가 없는 학생 보고 효도하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 이런 말씀이 이제 오늘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실족하는 것이 없지 않고 걸려 넘어지는 것이 없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우리는 충고를 받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교훈을 받아야 되고. 고의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떠냐?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아직 적밖에 먹을 수 없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직까지 초보의 교훈에 있는데 너무 딱딱한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고 항상 이 두 가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의로 지어도 안 되고 가실로 지어도 안 됩니다. 옛날 성경에는 짐짓이란 말을 썼는데 짐짓이란 말 요새 성경에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 고의라는 뜻이요. 짐짓 죄 짓는 자 고의로 죄 짓는 자 혹은 협의해서 죄 짓는 거 모의해서 죄 짓는 거 그것도 죄지만 성경에는 가실로 짓는 죄 도피성이 전부 다 가실로 짓는 죄만 가는 거예요. 가실로 짓는 죄도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죄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상대편을 또 헤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성경의 정신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무조건 막 그 사람이 어떻다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나이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헤아리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냥 다 알고 저러는 줄 아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 그렇게 보면 우리가요. 용서 못할 사람 아무도 없고 다 끝까지 가닿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덜 헤아리니까 어느 선에서 끊고 저 사람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면 이해하지 않겠어요. 물론 막 몸부림치는 그러한 악한 것도 있겠지만은 대체로 주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면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 사실 그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교훈도 되지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유익하니
교훈뿐만 아니라 책망과 바르게 함이 있어요. 성경에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워서 선행에 착한 일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그래서 교훈, 가르침이 있고 책망과 바르게 함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교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3절은 한 절만 있지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 중심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 우리가 읽었지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경고받는 거, 이건 훈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훈계가 가장 절실한 것이 또 본질적인 것이 바로 어디겠습니까? 집입니다. 집, 가정, 부모의 훈계. 그걸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또 부모의 그 초달, 해초리 그런데 그것을 달게 여기는 그게 참 지혜로운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요. 잠언 12장 1절의 말씀, 잠언에는 이게 꽉 들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여러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많이 와닿았어요 이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는. 진리를 좋아하는 자는 그 진리에 대해서 나를 비추기 때문에 훈계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너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면 누가 뭐를 말하면 귀찮아 하겠지만 내가 끊임없이 말씀 듣고 또 그 가운데 옳고 그름을 내가 분별하고 싶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누가 한마디 알려주면 그렇지 않겠어요. 배우는 게 다 그렇잖아요. 절실해야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거잖아요. 바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잠언 12장에 지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혼이 나가지고 한두 번 다 벤치에 앉아 봤을 것입니다. 옛날로 표현하면 어디 뒷동산이나 이런 데 언덕에 앉아보고 그래서 두 타입이 있어요. 한 타입은 자성하는 타입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저렇게 힘들게 했을까? 아버지를 힘들게 했을까? 그렇게 자성하는 타입이고 부모에게 보복은 안 하겠지만 한 타입은 뭔가 하면 아유 일을 가는 두고 봐 나를 업신여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훈계가 아까 제가 만약보다 낫다. 어떤 명약보다 낫고 금보다 낫고 은보다 낫다. 주님의 훈계가 바로 연단이에요. 징계고 그게 금보다 낫다 했어요. 금은 불이 있으면 없어지지만 훈계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징계는 없어지지 않는다 했거든요. 요새 조금 이런 아무리 좋게 볼래 해도 요새 세태는 좀 이 훈계가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더 훈계를 받고 싶어하는 세대가 아닌가. 그러면서도 겉모습은 그냥 좀 주관적으로 홀라서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이중성을 좀 읽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저도 신학교 학생들이 더 젊은 세대들 이렇게 보면 그런 이중성이 있어요. 분명히 개인주의도 강하지만은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지도하고 이러면 그것을 더 순수하게 받아주려고 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설교집에 이렇게 썼는데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많이 배운 부모가 없었어요. 그러나 훈계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나 요새는 많이 배운 부모는 있는데 훈계가 부족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후반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것은 기도도 될 수 있어요. 분명히 오늘 합심하여 구하면. 근데 오늘은 기도, 주로 우리가 이 구절은 기도 구절로 인용하지만 사실 오늘 문맥으로 봤을 때는 옳고 그름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만 뒷구절만 툭 떼어내서 보면 기도 구절이에요. 물론 기도라고 해도 돼요. 그러나 전체적인 오늘 15절부터 20절까지 문맥에서 봤을 때는 교회가 올바르게 서면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한다. 이때 두세 사람은 바로 교회를 뜻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그것을 올바로 구하면.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교회의 훈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근고, 근고를 듣지 않았을 때 우리가 시행하는 것, 권징.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이 근고와 권징. 주로 이제 제목을 잡을 때는 본문에 있는 제목으로 하는데 권징이란 말은 없지만 오늘 후반부가 권징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근고하고, 근고라는 말은 근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근하는 게 근고입니다. 장로직분, 우리나라의 근사직분, 본질이 바로 근고의 본질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권하는 직분이 장로 직분입니다. 그게 장로예요. 네. 장로의 본질이에요. 네. 우리나라의 권사라는 제도, 우리 교단의 권사라는 제도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교회에 잘못한 죄를 범하거든. 15절에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이 일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이게 우리 총회헌법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게 교회를 해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개인적으로 근고하라. 너 쉽게 말하면 너 그러면 안 돼. 두 번째는 그것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이야기해라. 내 혼자 말만 아니고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이야기해라. 셋째, 그것도 아니면 교회에 알려라. 교회에 알려라. 교회에 공적으로 이걸 치리라고도 합니다. 권징이라고도 하고요. 치리, 권징 같은 말입니다. 그거 해라. 그렇게도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방인은 교회 소속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세리라는 것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세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주관대로 하는 것이에요. 네,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서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매기고 자기가 받고 하는 그런 세리. 그러니까 오늘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성경 전체에 이 말씀은 이 부분밖에 없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러한 의미는 이제 많이 나오죠. 고린도서나 이런 데도 나오지만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형제 자매가 죄를 범했을 때 죄에서 돌이키라고 근고하라는 것입니다. 근고는 깨달아 알게 해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고는 잘 아실 것은 세상적인 논법으로 해서 안 됩니다. 세상 상담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근고는 성경의 진리에 따라야 됩니다. 철저히. 성경의 진리에 따라야지. 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수월하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상에서 충고하듯이 교회에서 충고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똑같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을 가지고 근고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 설교 주일 예배 때마다 십계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그러면 근고할 수 있어요. 야, 예배 우리 잘 드려야 안 되겠나. 그 말할 수 있어요. 우상을 섬기거나 막 다른 종교의 상을 갖다 놓거나 아니면 막연한 때
그 앞에서 빌거나 다른 이름을 입에 올리거나 무슨 사주를 보거나 이런 것도 다 우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주를 본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명론 이런 것도에 가면 안 돼요. 막 저번에 고스포스 텀이라고 하니까 막 천막을 쳐놓고 막 앉아서 막 보더라고 질문이들의 뭔가를. 그런 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합니다. 흥미로도 안 합니다. 그런 거는. 그럴 때 그리고 이제 간음하거나 또 성경대로 우리가 또 십계명이 아주 중심이 되겠죠. 부모에게 불경하거나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이러할 때에 고의의 죄든 가실의 죄든 고의의 죄는 좀 더 심하겠죠. 심하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가실의 죄는 모르고 하는 것이니까 더 깨닫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형제 자매가 죄를 범했을 땐 그렇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누가복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보는 거예요. 지금.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탕자 집을 떠난 탕자 그를 구하는 마음으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안아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요. 엄격함과 함께 너그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너그러움이 없으면 엄격함이 그거는 찰랑찰랑 거리면서 베는 칼과 같고 양철 이런 거 보면 싹싹 베는 양철과 같아요. 너그러움이 없이 엄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또 너그러움이 있는데 엄격함이 없어도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끌려가요. 그쪽으로 끌려간다고요. 너 그렇게 하지 마 하다가 내가 그렇게 닮아가고 남는 것은 우리 간에 서로 우정 이런 것밖에 안 남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되니까. 그래서 사랑으로서 엄격함과 너그러움을 보여라. 수렁에 빠졌을 때 손을 내밀어 건져주듯이 너 왜 빠졌어? 너 왜 빠졌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손을 내밀어 아까 말씀드린 잃어버린 양에게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찬송했지만 목자의 피 나오지 않습니까? 그 누가 흘렸나 목자의 피 찬송했잖아요. 손을 내밀어 건져주면서 나오라고 해야 돼요. 건져주면서 나오라.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어날 힘을 주면서 그 사람이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침묵도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막 그냥 어제 발견하고 오늘 이야기하고 아니요. 우리나라 말에도 스스로 칠든다는 말도 있어요. 좀 지켜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불쑥불쑥 그냥 발견하면 막 그냥 난리 난 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지켜보는. 우리가 그림도 보면 여백의 미라는 말이 있잖아요. 음악도 보면요. 그냥 진짜 유명한 작곡가는 2, 3초가 소리가 없이 있다가 팍 나올 때 그런 그 여백을 살리는 그런 음악가가 진짜 그런 게 어색하지도 않고 팍 한단 말이에요. 기다렸다가 탁 음표가 갑자기 팍 올라가는 그런 음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상 명곡이죠. 명곡이에요. 그 어설픈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아이고 상당히 산만하다고요. 그런데 아주 여백의 미. 우리가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을 지켜봐야 돼요. 잘하지도 않은 사람을 자꾸 땡겨서 너무 조바심을 내거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스스로 철든다. 스스로 철든다. 제가 신학교에 가면 질문을 가장 말하는 게 1학년이거든요. 1학년들은 가장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저에 대한 답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2, 3학년 되면 95%는 스스로 답하게 돼 있어. 기다려.
기다리세요, 전도사님. 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의 동정녀 잉태 배우는데 벌써 부활 묻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벌써 너 왜 부활 모르냐? 그것도 모르냐? 혼내면 되겠어요. 제가 답하는 건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더 기다려라. 간혹은 보면 본인이 못 기다리거든요. 그때는 옆에서 좀 기다리게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자, 둘째는 이것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오늘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대인들은 보면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라.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말마다 확증할 것이요. 이게 참 우리에게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이 말마다가 뭐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기초해야 되고 그 말마다 이 말씀은 이렇고 저 말씀은 그러니까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 어떤 사람이 증인일까요? 그냥 내 친구일까요? 오늘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교회를 주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 할 때 제일 첫 번째 데려갈 사람은 목사입니다. 목사를 데려가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는 그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목사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성도님들을 많이 압니다. 많이 알아요. 모르는 것 같아도. 기도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끼리의 그런 문제들을 두세 사람이 데려가서 그런 잘못하면 상당히 힘들 수가 있어요. 듣는 사람도 힘들고 그럴 때는 목사를 데려가는, 목사는 교사권도 있고 교훈권도 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신이 온전하지 않은데 그저 두세 사람이 잘못하면 세상적인 두세 사람이 합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교회의 교훈이 아니라 세상의 보편적인 교훈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큰 코 다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육체의 상담도 얼마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합니까, 여러분? 저 코스트코 가가지고 물건 하나 살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삽니까? 누가 사라는 대로 삽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육체의 상담이에요. 물건 살 때, 옷 살 때. 그래서 뭐 옷가게 그 주인한테도 물어보고 그 수월이 남에게 안 맡기잖아요. 누구한테 그냥 옷 우리가 뭐 이렇게 장갑을 하나, 등산 장갑을 하나 사도 이건 뭐가 어떻습니까? 묻고 할 때 그 사람이 올바라야 이제 묻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외로 이 영혼의 상담을 수월하게 해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철저히 말씀에 기초한.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러한 근고가 단순히 정죄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뭘 못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결코 무너뜨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여기 주석은 그렇습니다. 근고하라는 것은 성도들과 함께 근고하라.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렇게 근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도 사적으로 1대1로 근고할 때도 아주 말씀에 기초해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근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근고해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윤리적으로 낫다고 교회에서도 윤리적으로 근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더 나은 사람이 교회에서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가 더 은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사랑하시는데 누가 더 상한 심령을 가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강도를 나그네에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백성 중에 누가 강도가 나그네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메시아하고. 그 밑에 세리거나 가는이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권고하고, 그리고 그 권고의 말씀이 부족하다 싶으면 목사님과, 왜요? 말씀 전하고, 우리 교회의 권고란 말이에요. 교회의 권고는 그날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을 함께 듣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중심으로 그 말씀을 공유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같이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건진 치리에 맡긴다. 공적인 권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이제 이런 우리가 건징이라고 하고 치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건징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100%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에. 그러면 이 건징은 하나님의 검이라고 돼요. 하나님의 칼.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건징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검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교회의 건징은 사람을 그저 혼내고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첫째는 종기가 퍼지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 종기가 퍼지지 않게 하려고 종기를 도려내는 마음으로 그런다. 두 번째는 잘못을 꾸짖어 옳고 그름을 알게 해서 교회의 유익을, 덕을 세우려고 그런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징은 사실상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교회의 진리입니다. 첫째로는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온전한가? 어디 저 이단 같은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영혼을 지금 갉아먹고 있고요. 그런 것이 전염병같이 번진다고 했어요. 전염병같이. 칼빈 이야기고 어거스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건징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올바른 교리. 여러분, 교회가 이단들 때문에 몸살을 앓던 교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가만히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칠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사실 유명무실해지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막 그런 분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주라는 것. 그리고 교회의 머리심.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라는 것. 완전한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종결된 말씀이라는 것. 무오한 거짓이 없는 말씀이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멘 할 때 그것은 순종이고,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믿겠습니다. 그것은 정통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예수가 유일하신 구주임을 부인하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때는 그것은 다시금 온전하게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분이 영생을 얻고 그분이 유익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고 두 번째의 건징의 중요한 것은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부족한 것을 그냥 두고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끝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사람 앞에 올바르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막 그냥 하나님한테 마누라하게 말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 그냥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사나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어디 코미디 희화하듯이 주제 삼고 그러해서 무슨 하나님을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 그러고 그런 것은 큰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옷깃을 내며야지. 누구 앞에 옷깃을 내밀 겁니까? 그래야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급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마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평화가 있어요. 그래야 내 지경이 넓어져요. 내 사지를 뻗친다고 지경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하나님께 합해서 이렇게 할 때 그때 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과 같이 중심에 합한 자다 하면서 왕이라도 지키는 거예요. 그 중심 넓어지는 겁니다. 항상 그겁니다. 건증이라는 게 그거예요. 건증이라는 것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에요. 온유하게 다시 세우는데 그 온유함 안에는 뭔가 하면 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깍두기도 만들 때도 까뚝까뚝 썰어가지고 그 가운데 맛이 있잖아요. 질서잖아요. 배추를 막 이만큼 길게 하고 요만큼 짧게 하고 해가지고 배추 맛 난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가지런히 해서 또 김치를 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경건에 미가 있으려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엄격한 가운데 온유함입니다. 엄격한 가운데. 그래서 알아들으면 치리하라.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려라. 유명한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칼빈도 이걸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알아듣거든 치리하라. 알아듣지 못하면 내 철화가 아니라 뭐요? 알아듣지 못하면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우리 아까 한 목사님 기도도 했지만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내하고 예수님이 참으신 것 같이 우리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라. 오늘 말씀이 있었거든요. 데살로니가 말씀인데 오늘 베드로 후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방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깥에 있는 자요. 세리는 바로 자기 고집, 자기 아집, 그러니까 자기 의로 내가 옳다, 끝까지 내가 옳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막 일을 갈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수월치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베드로의 새벽닭같이 우리가 칠 때가 있다고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이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충고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당연히 훈계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완전한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녀는 훈계가 필요해요. 또 완전한 부모는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은 충고하는 나도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도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의 찬송을 받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질서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연약해요. 우리가 서로 기대고 서로 보듬고 서로 비비고 해야 돼요. 연약해요. 그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잘나서 저 사람이 못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억한 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 질서, 모든 것이 질서 가운데서 교회가 덕스럽고 질서 가운데서 교회가 올절히 서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해 오늘 후반부에
18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나왔죠 벌써. 이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나왔잖아요. 하늘에서 이걸 열쇠의 권한이라고 하거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고, 그러니까 땅에서 키를 닫으면 하늘에도 닫히고 땅에서 키를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 그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로마 캐톨릭은 이거를 이제 교황의 권세다 막 이렇게 가거든요. 사제의 권세다. 우리는 이게 뭐냐? 말씀의 권세예요. 말씀대로 아멘 하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서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안에 앞에서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하니 너무 귀하구나. 정말 천금보다 만금보다 귀하구나. 나를 치유하는 어떤 약보다도 귀하구나.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는 함께 부름을 받은 자들, 불러낸 자들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세우고 그 가운데 오늘 19절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서는 기도도 그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기도 구절만이 아니라 더 넓은 구절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것은 그 중에 하나고 교회에서 우리가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고 서로 그 안에서 은사 가운데 숨기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들을 것이요.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한 거 괜찮습니다. 부족한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합심하는 교회는 돼야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서저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기의 자녀들 또 저기에 우리 성도님들 전체로 우리 교회의 장점은 싹 다 그냥 두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냥 우리 교회는 싹 다 기도해도 금방 끝나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장인께서는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너무 많아서 숫자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딱 하고 가족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가 서로 보듬고 서로 낮게 여기고 서로 아버지여 채유라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늘에서 열어주시는 지경을 넓혀주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